작년 12월에 부임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 이제 개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삭제된다라는 표현이 매일매일 제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신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아는 전통과도 같은 사역이자 시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누리면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직접 들어가 만나볼 수 있음에 참 뜻이 깊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허락되어서 가정으로 직접 들어가 한 성도를 넘어 그분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음에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대신방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가정에도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저의 결혼 기념일에 가족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결혼 6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5번을 찍었습니다. 이번 연도 6번째 찍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1년 차 때부터 한 번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허니문이기 때문에 1년 차 때 바로 아이가 있습니다. 2년 차, 네, 점점 크고 있죠. 그 다음 3년 차. 둘째가 여기 3년 차에 배, 이게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년 차. 제가 봐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년 차. 네. 작년 10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제 프로필 사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의 가족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인즉 저를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모습이 더더욱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한 채 본문을 살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박국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어쩌면 요나와 같은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가만 보면 이 뉘앙스가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거나 말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화가 나 있다, 뿔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 초기만 하더라도 요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국가의 이 강대국 지배 아래에서 점점 좀 풀려나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이 아수르의 세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를 개혁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5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만 계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무리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아갔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애굽은 요시야 왕을 대신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가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남유다에서 정말 포악하기로 그지없는, 악하다 평가받는
므낫세 왕보다도 더 악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악을 저지르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자애심도 없었다. 이처럼 남유다는 한때지만 부흥을 나름 맛보고 있던 그 찰나에 생각보다 일찍 이것이 불이 꺼졌고, 하필이면 그 즉시 더 악한 왕이, 정말로 악하디 악한 왕이 국가를 다스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포악 정치는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더 궁지로 몰아두고 이후 남유다는 실제로 멸망의 길에 접어듭니다. 이러하다 보니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더 정결할 것을 추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기 그지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정녕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듯 따지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하나님의 교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하박국의 따지는 듯한 말투 아래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1장 6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것을 압축해서 말을 한다면 이겁니다. 알겠어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의 말을 들어줄게. 유다를 심판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오케이,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볼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한다고, 아니 하나님, 더 악한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또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다시 한번 질문하는 반문이었던 거죠.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 참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을 보면요, 조금 하박국이 조금 건방져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볼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질문을 보시고 꾸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또 친절히 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5개의 화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기다렸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별명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소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존재 그 자체로 만물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잠잠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조용히 해라 라는 뜻도 있지만 감탄사입니다. 한마디로
무언가를 봤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나머지 우와! 라고 말하는 이러한 반응,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와! 라고 말하는 그런 감탄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 자체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후에 하박국의 태도는요 180도 달라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상황에 갇혀있던 하박국이 이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지만 굵은 하나님과의 두 번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욥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3,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아멘. 이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자라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이 봤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 속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하박국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받아야 할 지식적인 깨달음인 것이며, 하박국이 했던 그 고백은 그 개인의 고백이 아니오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을 때 보게 됩니다. 처음 반문을 했던 하박국, 그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의 짧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치하시는 분인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시는 분인데 악인은 심판받게끔만 하시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 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의 놓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갇힐 수 있다는 분이 아니라 하박국이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짧은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가두고 온전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그동안 하나님을 가두고 살진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도 그러고 있진 않냐는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반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동전 한쪽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반대쪽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공의를 우리는 함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놓친 채 사랑의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 안에 정말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 마틴 루디 존스. 정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얼마나 뼈저리 그들은 죄악 가운데 씨름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의 전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겁니까? 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까? 나의 모습은 나는 왜 반복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그런 처절한 반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공의 하나님만 마주했을까요? 아니요. 그 공의 하나님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그 공의에서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은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오늘도 내가 갈구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사랑의 하나님인 건지. 혹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난날의 어떠한 경험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아니요,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곳에 삶으로 저보다 선배님들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각자의 삶의 간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아마 돌아가면서 한 줄 평만 하더라도, 자신의 간증을 나누라고 하더라도 이 밤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간증들, 그만큼 많은 삶의 경험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걸까요? 그 경험을 하나의 단계로, 그 경험을 계단 한 개로 생각해서 점차 그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진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내가 더욱더 앞으로 알아가야 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건강할 겁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이 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의심하라. 끝까지 의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니까 믿지 말고, 정말 이게 믿어지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계속해서 의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전의 교회를 보면은 이 모태신앙들이 참 많았어요. 이 모태신앙의 장단점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젖어들다 보니까 그 젖어든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당연했던 겁니다. 나는 믿을 거야. 나는 구원받게 되겠지. 자신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채 청소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며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 스스로 계속해서 도전했던 바가 그겁니다. 끝까지 의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잘 들어갔나 봐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밤 10시, 11시, 12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물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막혔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말합니다.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말을 했던 게, 저도 정말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100%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했던 말이 있다면, 계속해서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그러한 물음은 실제로 그들의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꼭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학생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질문 드디어 풀렸어요. 그때 그 질문 드디어 해결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자신의 연약했던 어떠함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씨름했던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더니 그 물음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열리고 갇혀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어린 애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 알았던 그 하나님, 20살 돼서 더 믿음의 성장 가운데 더 알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제가 나눴듯이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계속해서 물을 때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물을 때 계속해서 물을 때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진솔한 질문은 진솔한 답을 가져다 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하박국의 그 맨 처음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그 질문의 처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정말로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저와 비슷한 기질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이상하거나 궁금하면 화를 냅니다. 아니 왜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이 화라는 게 진짜 막 이 안에서 막 열불이 나오는 화가 아니라 답답함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불의를 보면 진짜 화를 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약점 중 하나예요. 조금 침착하신 동역자들을 보면은 나도 저래야 되는데 주여 온유함을 주옵소서.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하박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불의를 보니 일어났습니다. 올라온 겁니다. 한마디로 저의 표현으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던 겁니다. 비록 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짧은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뒀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함 속에 그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의에 대한 갈망이 결국 거룩한 분노로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반문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 정녕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박국은 결코 자신의 유익에 따라 화를 내고 분노를 했던 사람이 아니오, 상황에 따라 어떠함보다도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까와 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제가 대신방 때 한 노부부 집사님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첫 대면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 어르신분들의 너털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TV 보다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서 기도해요. 사투리는 제가 아직 못 따라하겠어요.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할머니 집사님의 말씀은 TV를 보니 너무나도 흉흉한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 막 이런 어떤 묻지마 사건들이, 누가 피습당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진심이 담기기도 하면서 의뢰에 여쭈었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 집사님의 표현에 아차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나는 집사님과 같이 정말로 이 세대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가슴이 아파해봤는가, 나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가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전에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으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선교를 하러 나갔던 사람이 한국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뜨거웠지, 정말로 열방을 향해 기도했던 기도, 이 세상을 향했던 기도가 한국으로 돌아와 사역자가 되고 사역으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옅어졌던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세상을 향한 눈물이 메말랐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금 철저히 반성했던 대신방의 기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종종 자칫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방향을 먼저 세상을 향하기에 앞서 나 자신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저는 더 자족이라는 핑계 가운데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는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거룩한 분노로 시작되어지는 이 출발점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두 가지, 계속해서 물을 때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죄성을 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지 않는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갈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권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공경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물을 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뒀다면 그 가둔 것을 젖혀 제끼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